할렐루야. 2025년 9월 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의 찬양 감격이 2290번 PC1 너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널 위해 당한 고통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 피와 살을 아낌없이 희생함도 너를 사랑하는 까닭이라. 널 향한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예수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한 이 참 소망 사랑만 이 참 기쁨 사랑만 이 참 능력 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불타는 내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전해다오 전해다오. 3879번 각기에 하시옵네. 각기에 하시옵네. 각기에 하시옵네.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운 우리 눈을 우리 손을 들게 하소서. 구워진 우리 손을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따가운 우리 마음을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닫혀진 우리 입을 나 세상 높임 버렸네. 나 주님만 사랑하네. 나 세상 노래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나 세상 욕심 버렸네. 나 주님만 사랑하네. 아멘. 나 세상 노래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옵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살게
살겠네. 갚히게 다시 없네. 갚히게 다시 없네. 주님 갚히게 다시 없네. 갚히게 다시 없네. 주님 나를 잡아주셨네. 넘어진 우리 몸을 주님 나를 깨워주셨네. 잠들은 내 영혼을 주님 나를 채워주셨네. 어쩌나 내 인생을 주님 나를 세워주셨네. 쓰러진 세상에서 나 소망 버렸네. 나 주님만 기뻐하네. 나 세상 좀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나 세상 소망 버렸네. 나 주님만 기뻐하네. 나 세상 좀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젊은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아멘 주여.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위에 살겠네. 값지게 다시 없네 주여. 값지게 다시 없네 주님. 값지게 된 사람은 세상 소망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버리고 오히려 잘해놨네. 세상 유행가도 버리고 지금도 그 TV 틀어놓고 트로트 듣느라고 교회 예배 없으니까 트로트 듣느라고 지금 그것만 채널 찾아다니면서 트로트가 우울하고 기쁨이 없던 걸 그 막 기쁨을 주고 그랬다고. 그 자들은 예수 못 만났으니까 예수 안에서 기쁨을 맛을 못 봤으니까 아직까지 육신의 것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것 하물며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기쁨 얻고 사람 안에서 화목하고 기쁨을 얻는데 짐승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살라고. 아유 요즘은 보니까 가족이래 짐승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엄마야 아빠야 여들하라고 우리 애들 아들 딸 이러고 있어. 얘라 이 개새끼 애미애비야. 고양이 새끼 애미애비야. 짐승은 짐승이에요. 잠시
사람과 더불어 살다. 짐승은 짐승대로. 그래서 짐승한테 그들이라고 애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도 모르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언제 우리 집 애들 둘 있다고 그래? 고양이 둘 있다고지. 응? 오늘도 하루 종일 내 침대 위에, 응? 방에 들어오면 아줌마한테 혼난다 막 돌아다니면 그런 게 있어갖고 애들이 내가 이제 좀 혼나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침대에서 똥오줌이 메로워도 안 가고 있는 것 같아. 저녁에 내보낼 때까지. 그래 이제 저녁에 밥 미겨갖고 나가서 놀아하고 창문 열어줬고 이리 나가라고 하면 이제 쥐들 똥오줌 싸러 갔다 와서 그러고 그래. 그래도 내 옆에 침대에 있는데 내가 없으면 애들이 아니고 고양이들이 눈을 실 떠봐. 아저씨 어디 가나. 내 몸이 쥐들 가까이 있어야 그 냄새에서 편안하게 자. 그리고 뭐 하면서 또 걔네들이 그것들이 이제 걔네들이라고 그러면 걔네들도 그것들이 이제 잠은 막 발 뒤집어 까고 막 그러잖아. 응? 배 내놓고. 최고의 그 편안함 얻을 때 그러잖아. 그래 이제 웃기니까 이제 사진 찍으면서 그 웃느라고. 그러지. 그걸 그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오기야 금이야 하듯이. 이제 관계는 그 키우는 주인과 짐승의 관계는 응? 그 관계가 잘 맺어져야죠. 응? 세상 거에 그냥 육신의 거. 예수 못 만난 자들이 그런 행동을 해요. 짐승도 너무 그렇게 뭐 근당에서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살지만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돼. 가는 곳은 다나 종착역은. 응? 육체는 같이 흙이 되지만 짐승의 혼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래로 간다는 건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혼은 안 없어진다니까. 응? 이렇게 동물 그 방송 보면 그래. 죽으면 이제 다음에는 죽어서 태어나면 개로 태어나지 말고 내 아들로 태어나든지 내 딸로 태어나라는 식으로. 얘라 인간들. 네 뱃속에서 개새끼를 낳을래? 환생론이냐? 어? 네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다음 생에는 내 새끼로 태어나라고 그래? 네가 환생이 될지 아니면 네가 뱀새끼가 될지. 그래 불교로 얘기하면 네가 뱀새끼가 될지 네가 개새끼가 돼서 그래 네가 개새끼 돼서 그때 그거 해가지고 내 새끼로 태어나라 개새끼로 태어나라. 개가 사람 될 수는 없어. 응? 그러니까 좀 이 생에서 즐거움이 먼저는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거는 다른 것은 하나의 부속물로서 부속물이야. 그냥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사는데 응?
희노애락이 되면 좋겠지만 과하게 하지 마라. 응? 그 개를 그 사랑하고 보면하고 이혼하더라도 그 막 사람을 무는 개하고 산다고 하잖아. 응? 그런 자는 절대 천국 못 가. 개가 우상이니까. 그럼 개가 사람보다 위라는 말이거든. 그런 자들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짐승을 키워도 아주 잘못된 그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봐야 개고 고양이야. 응? 예배 마치고 두 마리가 지금 지붕에서 다 자리 잡고 그 탑차 위에 지붕에서 뛰어서 거기 올라가서도 있고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음악 소리 끝나고 마이크 소리 끝나면 아저씨 나오신다 하는 걸 가게들은 알고 있어. 응? 사람 관계가 짐승하고 주인을 알고 이러면 돼. 응? 그걸 그냥 껴안고 그럴 필요 없어. 집에 지금 집고양이들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걔네들은 원래 고양이는 다 야생이거든. 우리 집이 제일 쟤네들이 행복한 거예요. 밤에 이제 실컷 쥐 잡아먹으러 다니던 막 돌아다니고 나면 또 아침 되면 응?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이리 온나 하면 다 들어가지고 다 들어오면 다 쥐들이 거 가서 응? 여기보다 예배실보다 더 편해. 왜? 여기 아줌마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데 여기 왔다 갔다 못 오게 하니까 차라리 아저씨 침대로 가면 편하게 잔다. 그냥 최고 편한 자리지 뭐. 그래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보호해주고 그 동물들이 그런 것을 할지라도 응? 우리가 사람이 공과 사를 구분하듯이 짐승을 키워도 그걸 구분해서 잘 키우고 응?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가진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이 기계들은 예민해요. 오늘 비가 오면서 지금 비가 와서 이러면서 하다 본 게 앰프도 지금 좀 울리고 이래가지고 이 기계 같은 것도 그 습도, 기온 이런 게 지금 여기가 지금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 습도를 안 틀으니까 그래서 기계들은 이렇게 예민한데 우리는 신앙생활인데 예민함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걸 생각한다니까. 자, 찬송가 58장 지난밤의 보화사. 잠깐
59장 어제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 말이 되나 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까지 22절 23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이 앞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들을 이제 지금은 지금 하늘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 앞에 걸 잘 알고 깨달은 사람은 잘 듣고 깨달은 자들만 알지라. 예수님이 그러잖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만 깨달아 하는 거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멘. 자, 2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카이 나오스 우 에이도 엔 아우토스 호 가르 키리오스 호 데오스 호 판토클라톨 나오스 아우토미 에이미 아우토스 에이미 카이 호 알리온.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오늘 제목을 제가 이걸로 다 해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그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려면 성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교회가 있더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각 나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죠. 찬양할 필요가 없죠. 성전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응?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뒤에 말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제 여기서는 어린 양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전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법궤 있다 하잖아요. 그 법궤가 지금 이 법궤가 거기에다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만나 항아리 오고 그 쌍난 지팡이 오고 그 두 돌판을 십계명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거기에 두 돌판 뿐이라 했거든. 그 만나 항아리는 어디로 갔을 것이며 쌍난 지팡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 싹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안에 넣어놓은 쌍난 지팡이가 싹이 막 커갖고 나무가 더 울창한 열매를 맺어갖고 있었을까?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넣으면서 왜 두 돌판 뿐일까? 그걸 찾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여인들과 더러운 성적에 음란한 간음적인 그런 죄까지 저지르면서 온갖 악을 행한 자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나는 자녀 교육을 제일 못 시킨 그 위대한 제사장은 엘리라고 그래요. 나 같으면 패 죽였어요. 패 죽였어. 제사장 시키지도 안 하고 제사장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응?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를 죄를 짓고 내가 내 자식인 게 지금은 아동학대니 어쩌건데 그 제사장 어차피 하나님한테 그 저주받아 죽을 자들인데 제사장을 나 같으면 혈통을 이어서 제사장이면 안 시킬 거야. 안 시키면 어떻게, 안 시키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에?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한 자들은 빨리 머리가 들어가. 제사장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봤어? 죽여야지. 아이, 자식을 죽일 수는 없은 게. 제사장감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하면 제사장이라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몸을 하나를 불구를 만들어야지.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놔야지. 응? 몸의 신체가,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그때 구약으로 가면 목사가 안 돼. 손가락이 이래갖고. 응?
다리도 덜렁덜렁한 게. 이제 지금은 참, 응? 혼인잔치에 불구자도 오고 다 그랬잖아. 그래서 됐지만, 나 같으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 제사장 못 오게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서 둘이 죽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뺏기고 결국은 병사가 또 와서 이제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앞에 의자에 딱 앉아서 당신의 두 아들이 지금 죽었나이다 하니까 응? 그 법궤는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것도 빼앗겼나이다 하니까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거기서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죽었는데 그걸 보면 그 의자 앉은 데가 의자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의자 있는 데가 계단이 있었다고 봐야겠지. 이제 거기서 엎어져서 그냥 둥그러서 죽은 거지 뭐. 목이 부러져 갖고. 자, 결국은 자식을 교육을 잘못 시켜서 제사장을 그 직임을 줘놓은 때 가지고 결국은 두 자식만 죽은 게 아니라 아비까지 죽었다니까. 에? 하나님 법궤 빼앗겨. 그들이 법궤를 갖다가 어디다 놔둘까 하다가 다곤 신상 블레셋이 섬기는 버러지 신상 앞에다가 갖다 놨어. 그리고 다음날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다곤 신상 모가지가 다 떨어져 갖고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있어. 응?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보면 또 그렇고 해가지고 결국은 야 이거 하나님 법궤 이거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법궤 이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해가지고 실어 보내잖아요. 어디다가 가라 베세메스로 그러잖아. 응? 두 암송아지들을 묶어서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가게끔 이랴 하는 게 둘이 출발하면서 뒤에는 어린 송아지가 엄마 저쪽으로 가야지 그냥 가시라니까 하고 엄마 그러고 지금 우는데 응? 어미소는 내가 젖을 주고 싶어도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데 어찌 젖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베세메스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나중에 후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의 누구야 수종 군사가 요압. 그래가지고 법궤가 이렇게 수레 싣고 올 때 흔들거려서 넘어질까 생각 손댔다가 죽었잖아요. 우사가.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에서 그걸 어떻게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이 없는데 일단은 법궤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와 그
수레를 태워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일단은 뭐 하나님께 했던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법궤를 내려놨는데 그 수레 법궤를 내려놨을 때 사람 죽었다는 말은 없거든. 근데 법궤를 열어서 그 안을 보물어서 약 그때 이게 원어를 보면 5만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 7,000명이다 뭐 이런 이게 베세메스가 도시가 그때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데 그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 그 법궤가 그러면서 그때 열리면서 볼 때 그 사람들이 그 만나 항아리나 쌍난 지팡이 이 두 돌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아리는 그때 보고 들어내가지고 보다 뭐 그게 깨어졌던지 그러니까 만나는 해가 뜨면 다 사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졌고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라고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이제 그 두 돌판만 다시 넣고 법궤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없어졌어요. 그때 법궤를 그 안을 들여보다가 사람들이 했다니까 만나 항아리 뭘까 드러내고 보다 뭐 깨뜨렸던 어쨌든 그러면서 다 죽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이 즉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이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자이지만 그 말씀이신 어린 양도 성자이다 이 말이야. 말씀도. 그래서 그 지금 성전인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그 땅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죠. 이제 그때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이제 성전이 거기가 십자가 달리고 교회가 달리는 게 아니라 성전이 거기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에 직접 모든 백성들이 셋째 하늘을 보고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성전이라고 했잖아.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있는 데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이게 전에도 이 그림을 보여줬지만 자, 지금은 우리가 사는
자, 우리가 사는 이 대은하계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에? 안 보이죠? 요놈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은하계가 머니까 그렇고 나중에 부활한 육체들은 그 멀리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교회를, 구약에는 장막 성전을, 솔로몬으로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예표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어요. 이제 신약 시대 와서는 교회를 건축해 지고 했는데, 이게 이 첫째 하늘과 땅 이게 없어지니까, 별들이 싹 없어지니까, 이제 하늘에는 백보자 심판 때는 이렇게 두 개만 남아요. 셋째 하늘과 이 음부했던 무대경과.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여기에 두 번째로 이제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없던 게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여기 낙원에는 하나님 보좌에 금제단도 있어야이, 이제 그 보좌 앞에 스랍 천사들도 24 장로들과 이 14만 4천의 아들된 성도들이,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캄캄했던 음부가 이 백보자 심판에서 여기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내려왔어. 이렇게 이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이제 서로 맞닿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표현하고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전을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겠죠. 안 보이지. 내가 그럴 줄 알고 물은 거야.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얘기해주고 왔어요. 그 볼 수 있는 방법. 요한계시록 15장 8절이야? 5절이야? 응? 저기 5절에 보면, 또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예? 이제 하나님이 셋째 하늘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보좌가, 예? 금양단이, 시온산의 선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14장에 있는 14만 4천도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저 서울 같은 데 가면 이거 뭐 그 1000인치짜리 막 그런 거 건물 큰 걸 뭐 환하게 보이잖아요. 어디 멀리서도 보이잖아. 그런 듯이 하나님이 장막 그 성전을 이렇게 증거장막 성전을 열어줬다는 건 셋째 하늘을 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화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막 콘서트 하면 막 데모할 때도 저 막 탄핵 반대하고 찬성한다고 막 액정 큰 TV 갖다 놓고 떠들잖아. 이놈들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세계가 그렇단 걸 잘 깨달으라. 그래야 저 뒤에 사람도 볼 거 아니야. 그러듯이 둘째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하늘문이 열려서 그걸 보니까 이게 열려서 보이는 거야. 그 대신 첫째 날 매 초하루죠. 매 초하루 첫 달 첫날하고 안식일에만 열릴 거야. 계속 열어놓질 않아요. 응?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딱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칠때 은혜로 있는 거예요. 그들과 영광으로 은혜로. 그러니까
예배 때 그 보좌를 보려니까 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야. 에? 그게 너무 매일 열렸으면 맨날 보면 힘겨지도 않아. 맨날 봐봐 지겹지. 그러게 딱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문을 열어주는 거 매일 쳐하라고.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막 천사들의 소리, 음성 이런 게 막 하나님의 음성이든 막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이 번개 내성 같다 하잖아. 근데 시온산에서 찬양 부르는 소리도 그렇다잖아. 그러니까 천상의 소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런 세상 노래가 아니라 물소리 같지. 잔잔하고 또 물소리가 또 파도 일으킬 때는 엄청 내성 같기도 하고 내성 우레치듯이 막 번개치듯이 막 하면서 웅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이 셋째 하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필요 없죠. 교회가 필요 없죠. 이게 목사들아 거기 가서 목사 없다. 오래 해먹을 것 같이 허세 부리지 말고 겸손해라. 응? 거기에서는 거룩한 왕된 제사장만 필요하니라. 응?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 세계 뭐 기독교 영국이나 뭐 유럽에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신학교에서 그냥 목사 남발해갖고 지금까지 100만 넘겠죠. 죽은 자들까지 해서. 시온산에 서야 할 자가 몇이나 왔을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크게 난 자들? 지옥에 가니까 바울 사도도 가니까 땅에서는 훌륭하다는 목사들이 지옥에 다 들어있어. 왜? 죄를 지어도 책망하지 않고 괜찮아 요것만은 잘 갖다 바쳐 그러면 돼. 헌금이나 내고 대가리 숫자만 쳐놓으면 괜찮아. 지금 한국교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나한테 비방해도 괜찮아. 지금 교회 이혼해서 재혼하는 것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는 전부 다 이거야. 그 죄를 같이 동조한 죄. 그래서 목사가 책망하지 않고 죄를 진데도 그걸 이혼하고 재혼하는데 그걸 동조해 준 그 죄. 그 죄로 해서 같이 그 죄를 같이 동조한 그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라고 하고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세상적 육신적으로 사는 자는 그들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앉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거야. 세상의 사람은 가능하든 어찌든 그런 사람 사귀어도 돼. 그래서 그건 사귀라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예수를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미 예수 믿는다고 그 짓을 그것을 죄를 범하고 사는 그것들은 그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아요. 앉지도 말아야 하는 거야. 그 정도로 냉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믿음 안에서는 내 부모, 내 형제도 필요 없어! 그 좋아하는 거, 그 형제 집안 좋아하는 것들 보면 다 지옥 갈 것들이 좋아하는 거야. 천국 갈 자들은 그렇지 않아. 저 강남에 아파트들이 아주 그냥
섹부인들이지, 섹부인들. 귀부인이라고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몇 프로인가 한번 봐봐. 그것들이 천국 가겠냐? 입으로는 한국교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예수님한테 나중에 건의해갖고 백보자 심판 때 그래줄게. 거기 가서 교회나 잘 열심히 다녀라. 예? 어디 교회를 내가 예수님한테 좀 지어주라고 할까 하면 지옥 유황불 속에다 교회 좀 이렇게 많이 좀 지어놓고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어? 유행가 불러가면서 회개하라고. 정신 못 차린 것들 거기 가서 그냥 정신 못 차리게끔.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지만 뭐 뜨거운 불 속에 그 형벌을 뭐 그런 거지만 나한테 너희들 형벌을 나한테 정해서 주라고 하면 너네들 그럴 거야. 세상 말로 진짜 악독 중에 악독한 자라고 할 정도로 나는 고문이나 형벌을 하려면 아주 그냥 일제시대 때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보다도 더 악독했다 하잖아? 응? 그래서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군사 정권을 잡아서 막 사람들을 그렇게 물고문은 저리가 그런 온통 고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자백하게끔 거짓 자백하게끔 해서 사형시켜 죽인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때 판결 내린 판사들 다 뒤졌겠지만 그들도 다 너희들도 그때 백보자 심판 때 가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에? 사실은 박정희나 전두환이가 그렇게 사형시키라고 하고 했거든요.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 놈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북한도 마찬가지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한 대만 때려갖고 정신교육을 시켜라. 만약에 한다면, 죽이도록 패서 교육시킬 거야. 그러잖아. 그들이 다 그런 거야. 왜? 충성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였듯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둘째 새하늘 새 땅에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은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죠. 셋째 하늘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하나님 성전과 보좌가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4장 5장에 다 나오잖아요. 계시록 미리 그런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는 그때 처음 7개에 대해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들어간 장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 있다가 이제 출발해서 오고 이제 6장서부터는 후 3년 반에 이게 3년 반이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자꾸 중간설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6장을 보면 목이 잘린 자들이 이미 잘려서 죽은 놈들이 제단 앞에 가서 금제단 밑에 제단은 요 밑에 조그마하게 있어.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고 신원한다잖아. 그거 풀어달라고 할 때는 이미 4장 5장에 있던 처음 익은 열매 거룩한 제사장들은 이미 땅으로 출발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3년 반 내에서부터 죽었으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신부들이 오는데 3년 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6장에 가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전을 볼 수가 있는 자들은 아들이며 거룩한 앙된 제사장들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 금 제단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의 이방인의 때 성령으로 아들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보좌 앞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날마다 보죠. 아버지를 배우니까. 응? 성전 앞에서 금제단 앞에서 찬양, 금제단 앞에서 항상 경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은 초하루가 안식일나마 할렐루야 하고 지들 막 가서 그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고기 어부는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지만 이 시온산의 선자들은 아버지의 상에서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거든. 거기서 날마다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예루살렘에 자기의 그 기업을 받은 기업을 내려와서 쓱 보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싹 없어진다니까. 백성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쏙 가버린다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보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성에 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 환란 때 목이 베인 자들과 1000년 동안 백성의 교육과 훈련을 그 1000년 동안 받아서 백보자 심판 때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백성이 된 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살면서 안식일이든지 예배가 있는 날에는 초하루 오고 안식일에는 있고 그러니까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찬양하는 자리에 배치되어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예? 이제 그때 이제 하늘문이 딱 열리면 시온산이 보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요.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 그 음부를 저 밑에다 놓고 둘째 하늘이 있다고 저 우리 땅에 그걸 보면은 매일 보면 인간은 매일 보면 무뎌져요. 내가 말 잘못하는 거야? 예배도 그 주일날만 드리는 것도 지겨웠는데 매일 드린다고 하면 지겨워서 그러나. 근데 이게 신비야. 딱 예루살렘 들어가면 그때 하늘문이 딱 열려가 본 게 신비여. 하늘에 찬란함이 보이니까 나가서도 그 하나님 보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 세세토록 그 꿈과 기쁨, 평안 이런 게 없어지지 않도록 이걸 매일 보면 그냥 그림으로 있는 거네. 그럴 거야. 혼육의 사람은 그럴 거예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듯이 생각할 수 있는 걸 줬으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신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되신다는 말은 성전에 계신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전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제 셋째 하늘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에는
거룩한 자만이 사는 곳이야. 이 육의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혼육의 사람과는. 자, 21장 23절 또 성경 보고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카이호폴리스 우크레이아 에코호 헬리오스 우데호 셀레네 히나 하이노 아우토스 호 가르 독사 호 데오스 포티즈 아우토스 카이호 미크노스 아우토스 호 알리온. 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러니까 세루살렘 성이나 그 새하늘 새 땅에는 달이나 해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결국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지금 그 성의 그 보석들이 비침이 무엇으로 빛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게 하나님이 해나 태양을 안 해놔도 밝게 비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어제 8일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보니까 달이 여기 와 있어. 그 6시까지 뭐 내가 그 전날 얘기 때 개기일시가 개기월시 달이 그거 되는 거니까 낮에 개기일식 일어난 거죠. 낮이 어두워지는 거. 해가 그 달에 가려가지고. 그런데 3시 반에 벌써 이 붉은 달이 됐다가 완전히 그 달이 그냥 그 지구 그림자에 쏙 들어가서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있다 그래요. 근데 내년에 개기월식이 어떻게 빨리 와갖고 내년 뭐 3월달인가 6월달인가 3월달인가 그때 다시 한번 또 일어난대요. 이제 그때 못 본 사람은 그때 보고 기도하면서 제발 비가 안 오게 하시고 구름이 없게 하시다 환한 가운데서 보게 하시옵소서. 결국은 새하늘 새 땅에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의 빛이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춰줄 것이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것은 여기서 어린 양이 등불이 등불도 빛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등불은 게 예수님이 등불 돼갖고 등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이 등불이 그 빛에 이 등불이 빛이 나겠어요? 근데 이 등불이 되심이란 것은 어린 양이 말씀이 되심이라 이 말이야. 이 말은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 말씀이 영원 세세토록 있다고 주님은 선지자들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영원 세세토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양이 말씀이 되십니다. 그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영원 세세토록 성도들, 즉 여기서 성도들은 환난 때에 목이 달려 죽은 자들과 백성들,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자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 이것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 가서는 왕노릇을 못해요. 1000년 동안만 해야 땅에서. 이제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오면 그들은 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도 백성, 목이 달려 죽었던 자들도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백성이에요. 백성. 왜 백성이냐? 아들 오고 백성 오고 그 차이가 뭐겠어요? 어? 여러분은 우리 사모가 말하고 싶어하고 입이 깜죽거리는데 그러니까 한번 해봐. 아들 오고 백성 오고는 뭔 차이야? 새하늘 새 땅에서. 아들은 기업의 상속자고 백성은 기업의 상속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요한계시록을 맨날 떠들어도 컷떠드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하고 닮아야겠죠. 뭘로 닮아? 하나님하고 뭘로 닮아? 아, 눈깔과 콧구멍과 주둥아리와 귓구멍이 닮아? 예? 닮은 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아버지의 영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하잖아. 영을 줘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성령을 받아서 영육으로 부활한 자들은 아들이고, 땅에 목이 달려 죽은, 환난시대에 목이 달려 죽은 자와 백성들은 혼과 육이야.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시대는 이방인의 때 끝나버렸으니까 성령이 없어. 이방인의 때처럼 막 성령의 불불불 역사가 일어날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혼과 육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미 아들이 됐냐,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기가 힘들지만 구원을 받는데 아들이 됐냐,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의 백성이라도 되느냐는 여러분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근데 받지 못한 자들 중에서 부끄러운 것을 받을 것이고, 미련한 처녀들처럼 목이 잘려 죽던, 성령을 또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깰쭉 하고 퍼쩍퍼쩍 길 가다가 인가나 차가 밖을 팍 갈고 가면 깨구리가 그냥 흔적도 없이 납작 갈려. 그래, 교만하지 말아요. 성령 받으면 더 겸손해져야 돼.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성령이 자꾸 받았을 때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것으로 쓰면은, 나도 모르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게 귀신이 쫓겨갔어요. 나도 모르게 질병을 고쳤어요. 그게 성령 받아서 겸손해진 사람들.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죽는 방법, 내가 나타나지 않은 방법을 저는 예수 믿으면서 생각한 것이, 믹서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가구나. 그래갖고 믹서에다가 가르면 다시 반죽이 딱 됐을 때 나의 형체는 없고 전부 주님의 형체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생각했다니까. 아니, 믹서기에다가 예수님하고 자기를 갈아가지고 예수님을 믹서기다가 걷다이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의 끝에 그 말을 해. 내가 없어지는 것은 완전히 믹서기에다 갈아서 주님하고 갈아서
주님이 나를 다 덮어서 나를 딱 해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 자기 자랑하고 사는데 살겠어? 새하늘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도록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다 지켜 행하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가 그 12사도, 그죠? 이제 여기서 이 비밀을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베드로전서 12사도의 기초석인데 12사도의 복음을 계승받은 자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영원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하고 사는 자가, 계승받은 자가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 말씀이 있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22장 5절에 이 땅에서 세세토록 주의 말씀을 계승받은 자는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아들이요. 그들이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겁니다. 모가지 잘린 자들은 1000년 동안만 왕노릇 하지만 계시록 20장에서 나왔잖아요. 에? 첫째 부활이라겠지만 거기에는 첫째 부활에 처음 익은 신부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한 거예요. 이 말이 22장 5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비추시니까 빛이 필요 없죠. 햇빛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처음 익은 열매들이, 시온산의 선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려와서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릴 거예요. 오늘 이제 뭐 내일 오고 내일 말씀은 그 이제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뒤에도 뭐 사람들도 그러지만 성으로 들어가, 성문이 도무지 닫히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새하늘 새 땅, 그 새로운 세계로 백성들이 왕들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성은 쉽게 말해서 그 성, 예루살렘 성은 그 14만 4천이 상속받은 왕궁이거든요. 예루살렘 성 왕궁이잖아요. 이제 결국은 그 빛 가운데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땅으로 이제 천년 동안 목이 달려서 그 왕노릇 했던 그들과 그 백성들, 사람들, 부끄러운 것 받은 자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게 새하늘 새 땅에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정강훈이 그 대모하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갖고 한 자들 지옥불로 들어갈 거예요. 에? 여기 못 들어가. 여기 뭐 어느 정도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아. 자격이 이제 27절에 이제
한 절을 얘기할 거고, 내일 모레 이제, 내일 오고, 내일은 이제 그 사람까지 다 할까, 지금 쪼갤까, 지금 생각 중인데, 뭐 뒤에도 나오지만, 바울 사도나 사도들이 말해놓은 말이 있어요. 응? 들어가지 못할 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구원까지 따져서 10분의 9는 못 들어갈 거예요. 10분의 9. 10분의 지금은 지금 시대 초대교회를 제가 생각하면 한 10분의 2 정도는 천국에 들어가도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한다 우리 곧 오신다 해가지고 그렇게 믿었던 자들이 10분의 1이나 10분의 2는 들어갈 자격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20년 30년 지나면서 교회 이 사도들이 각 교회다 그 말한 걸 잘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과반수 이상이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고 중세부터는 거의 99.9%가 다 지옥으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하지만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쫙 깨갖고 그때 한 10분의 1 될란가 그러다가 다시 얼마 못 가서 응? 지금은 10분의 9가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10분의 9가 아니라 그냥 99.9%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응? 부끄러운 권도 들어가기 힘들어.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할 자들이 지금 윤석열이가 굿했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거가 굿했다 잘했다고 데모하러 다니고 뭐 못했다고 데모하는 거랑 다 똑같아요. 응? 뭐 여러분 보수나 진보나 다르게 뭐 있어. 옛날에는 정치적으로 성 문제를 일으켰다 하면 보수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은 이 진보들이 정권도 한번 잡고 막 그러니까 주구들이 힘이 있는 거 같이 이래갖고 성비리가 지금은 진보 쪽에서 더 일어나죠. 못한 놈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정확히 하려면 지금 조국인에도 그런 자는 다시는 이게 국회에서 그거 해야 돼요. 성적인 일은 발해나 비리할 때는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이게 올바른 사람이 국회의원이 200명 넘게 있다고 치면 잘못하고 뇌물 처먹고 불법에 나고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면 절대로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들어올 수 없게끔 영구 퇴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놈들도 다 하나씩 걸렸은 게 그냥 눈 감고 살살 넘어가요. 언제 뭐 세상에 올바른 자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요, 뭐 진보가 잡았냐 보수가 잡았냐 그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악이 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더러운 놈들이 정찰하게 돼. 더러운 놈만 아니지. 지금 계집도 많이 거기에 끼어드니까 더러운 연놈들이 하는 세상에 거기에 끼어들 필요 없어요. 그냥 지네들끼리 잘 헤쳐먹고 살다가 나중에 심판 때 가서 보자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가면 돼요. 나그네 같은 세상인데. 응?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로 그래. 나그네 같은 너희가 예? 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는 말이에요. 예?
뭐 저는 뭐 대통령 되든 말든 그냥 어? 그래도 지금 조금 잘하고 하니까 그거 하지. 나중에 또 다른 데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응? 지금 그 정부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 트럼프 저놈이 지금 한국을 지금 그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거 세부를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해갖고 협박을 하고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지금 막 공장을 짓고 있고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모르는 지금 사람을 안 쓰고 10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걸 짓고 있는데 자기들 안 쓴다는데 지금 자기들 쓸 일이 아니잖아요. 에? 그 자기들이 그 기술을 좀 가르쳐 주라고 하면 다 지어놓고 이제 뭔 공장을 질 때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안 돼. 그걸 하고 지금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전부 지금 공사하던 각 지금 40개 지역이 공사를 한다는데 다 지금 작업을 중지하고 다 철수하는 거예요. 인부들로 나갔던 어쨌든 기술자들도.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공사 못하고 지금 미국 너희가 내 비자 안 내준 게 지금 유승준이가 그 F4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F1으로 오면 한 달이고 뭐 보름이고 있다 가야 되는데 이게 가수 노래해가지고 돈 벌라고 못 벌어. 근데 F4를 주면 막 가수하면서 돈 벌고 이러니까 그렇게 달라는 게 안 주는 거예요. 못 오는 건 아니야, 한국에. F1 비자 갖고 들어오면은 그냥 한 일주일이고 10일이고 있다 가면 돼요. 야, 여기서 딱 그걸 하려고 온 게 안 주는 거지. 응? 지가 미국 국적이 좋다고 갔으면 뭐 우리나라 법을 지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잖아. F1 주면 F1으로 와서 조용히 구경하다 가면 되지. 지 새끼들한테 여기가 내가 살던 고향은 대한민국이다. 내가 군대 간다고 했다가 미국으로 도망쳤느니라. 그래서 못 왔다.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놈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인정을 안 해. 저는 가수들이고 이런 연예인들 별로 하질 않아요. 오늘 지금 지금 정부에서 제가 나오기 전에 뉴스 잠깐 들으니까 지금 공사 중인 다른 기업들도 그 비자 문제로 걸릴 그 직원들은 다 철수시키라겠어. 철수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없어서 못 진다. 기업들이 그렇게 하면서 탁 낮아빠지면 이제 미국서 트럼프 봐라 뭐 투자해갖고 뭐 할 것 같으면 공장 지어줄 줄 아는데 안 지어주고 저러고 있으면 미국 국민들이 반발해. 그러니까 거기는 2포도만 2포 안 주면 우리는 못 가. 이게요 뭐 10년 동안 이게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윤석열 때도 하고 다 해도 안 됐대 이게. 호주에는 10,000명까지 2포 비자를 줬는데 뭐 필리핀인가 태국인가 뭐 베트남인가 이쪽 1,000명까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조정이 안 돼가지고. 왜 그러냐면 기업이 지금 40개 공장을 준다고 하면 1,000명 갖고 되겠어요. 40개를 했는데. 근데 10,000명이든지 아니면 20,000명이든지 그걸 조정이 서로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딱 해갖고 어느 정도 그거 안 되면 일단 공사 중단하고 철수해야 돼 다. 그냥 건물만 지키고
허전 어찌든 공사하던 거 딱 해놓고 막아놓잖아. 그러다 보면 그 도둑놈도 많아갖고 다 도둑질 해갈 놈도 있겠지만, 응? 그걸 미국에다가 우리가 철수할 때는 너희가 책임을 다 져라, 딱 그런 걸 엄격하게 철수를 해야 돼. 한번 무섭게 해서 딱 안 오고, 이제 어떠한 이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기업 안 들어가겠다고 때가 땡떼발이를 놔야죠. 한번 겁을 줘야 돼. 그리고 저 트럼프가 저 삐딱 하면 중국하고 우리 전부 다 이쪽으로 다시 우리 합쳐서 이러겠다 하고 해버려야 돼. 어느 시점에 가면 유럽이 이제 그 딱 뭉쳐서 이 아시아 쪽하고 해가지고 저 왕따 돼요. 저 미국의 삼성, LG, 현대, SK 너네들 그거 투자하고 나중에 그거 돈 건져내지 못하고 다 손에 적자 볼 것이다. 응? 중국에다 공장 지어놔도 봐봐. 맘대로 오대잖아. 결국은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하는 말이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관세를 물고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게 더 낫대. 그렇게 지금 기업들이 지금 얘기를 내놓은 거야. 응?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불만은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응? 저렇게 보세요. 막 미국 같은 데는 지금 LG 거기가 30만 평이래야. 그 땅덩어리를 우리가 막 30만 평씩 이렇게 공장들 막 3, 40개 질띠를 어디를 줄 거야? 줄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바다를 메워야지. 바다를 뭘로 메워? 대한민국 산들을 다 밀어야 돼. 동해물과 백두산은 마르도록 그냥 닳도록 밀어버려갖고 바다를 메꿔야 돼. 어? 자연재해를 못 이기지. 응? 그러니까 땅이 적으니까 참 그것도 문제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장담을 줬어요. 땅을 바다를 메꾼다고 해도 얼마나 메꾸겠어. 그러면 그래 바다를 메꿔. 그래갖고 메꾸고 중국에다 딱 붙일래? 동남아 가난한 나라 베트남이라든가. 그런데도 나중에는요. 해야지. 다 나중에 그래요. 어? 이제 국내다 해야 되는데 뭐 자연훼손이니 어찌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또 뭐냐면 공장들이 들어오려고 뭐 우리는 이거에 있어서 문제. 그러니까 너희들도 문제야. 대모고 공장을 지어서 환경 그런 거 그 피해가 안 가도록 공장을 국가에서 또 그런 설계의 법칙을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게 태양의 빛으로도 지구의 기온은 들쑥달쑥이야. 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이게 이제 신비예요. 태양의 빛은 저는 뭐 폭풍이 세게 두 덩어리 터뜨려 버리면 지구가 막 40도 50도도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반절만 터뜨리면 흑점 반절이 폭파하면 추워져 갖고 달달달 오그라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더울 일도 없고 추울 일도 없느니라. 아주 네가 느낄 수 있게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걸로. 사람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하고 자도 둘이 못 자는 이유가 내가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뭐 춥다고 자꾸 하라고 나는 막 죽겠는데
그래 내가 저쪽 방으로 거기 치우고 그래 가. 그 선풍기 틀고 자들 거고 절대로. 응? 그러니까 체온이 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이제 산데 나는 조금 더운 것 같고 추운 것 같으면 이게 온도가 맞으면은 서로 안 좋을 거 아니야. 다 부활했으니까 체질이 같겠지만 이렇게 다르다 볼 때 요 사람은 30도 27도라고 쳐. 그러면 이 사람은 25도쯤이야 좋아. 그러면 그 자기에게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태양을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태양을 보고 용접, 우리 옛날 요 동네 이종 그 사람은 용접을 하는데 눈 뜨고 용접해. 우리들은 그걸 용접했다 하면 눈이 따갑고 나중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눈 뜨고 해. 그런데도 멀쩡해. 어? 봐, 사람은 그 빛에도, 태양도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뜻이 빛에도 서로 눈에 그게 다르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에? 모두가 다 봐도 똑같이 잘 본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다를 텐데. 그걸 뭐 해갖고 찰나는다 한데 뭐 못 볼 게 어디서 부활한 육체들 다 거기에 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하늘 장막문이 열리면 셋째 문이 열리면 그때는 보죠. 닫히면 못 보지. 근데 보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 매일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혼육과 영육은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도 영의 눈을 보면,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고 마음을 투시하듯 하니까 옳고 그름을 빨리 판단하죠. 저가 무슨 생각?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거, 그거 미련한 것들이 당하는 거예요. 응? 목사든 신자든 그 아주 달콤한 말에 그런데 속은 것들이 신앙생활은요 진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에? 정신 바짝 차리자.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는 죄가 없다는 건요, 그곳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이 빛이 해가지고 서로 하나한테는 아이고 빛이 밝아서 눈 못 뜨겠네 안 한다니까. 응?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영원 세세토록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지금도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장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한번 그 성을 이제 들어가 봐서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고 잊지 않도록 이제 결국은 뭐 이제 22장 5절이면 다 끝나요. 이제 없어. 이제 그 뒤로는 땅의 성도들에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온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둘째 하늘에 새하늘 새 땅이 다시 창조되므로
세루살렘 성이 내려왔고 그 세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냐고. 그러므로 그곳에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하늘인 새하늘 새 땅에서 셋째 하늘의 하늘문이 열리면, 그 성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을 찬양과 예배할 때에 시온에 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주관하는 거룩한 처음 익은 열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고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우리와 영원 세세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세세토록 계심을 믿는 자는 지금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천성에 입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